사무엘하 2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근이 있음에 강구하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통치하던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당했을 때에 다윗이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우선순위, 최선의 방법은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간구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읽었는데 3년 기근이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께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들으심으로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3년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사울과 그 집안 사람들이 피를 흘렸는데 오늘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거죠. 사울이 다스리던 때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열심이 있었으므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오늘 단어에서는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모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모해에서 그들을 쫓아낸 거죠. 오늘 다윗의 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원인이 나오죠. 무죄한 자들의 피를 흘렸어요. 학살한 거죠. 모해하고 쫓아냈어요. 그 일에 대해서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이 있고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없이 다윗 왕 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가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북부전쟁, 중부전쟁, 남부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땅을 취하여 제비포와 지파대로 분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렸다 그랬는데 이 안식은 진정한 안식이 아니요, 참된 안식이 아니죠. 영원한 안식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우리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게 도신 구원자이신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원의 은혜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처,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안전지대,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이 이제 원한을 갖게 되고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윗의 때에 와서 이 문제를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의 방법대로 행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에 그 모든 과정을 보시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한 기도, 나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문제는 은과 금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백성들이죠. 택한 백성들이죠. 거룩한 친 백성들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고 데려다가 그 땅을 취하여 얻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보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문제는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으로 금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이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면서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를 학살하고 우리를 모해한 그 주동자들, 그 사람들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게 하소서. 여호와 앞에서입니다.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는데 기브온 사람들이 하친하러 오죠.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잖아요. 그러면 아모리 족속의 남은 자들이라 오늘 분명히 밝히고 있고, 아모리 족속이잖아요, 기브온 사람들은. 그러면은 아모리 족속을,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하라 그랬죠. 하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위장하고 속여가지고 우리가 하친하러 왔나이다,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수아와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지휘관들은 여호와께 물었습니까?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뭡니까? 진멸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진멸하는 것입니다. 하친하면 안 됩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구단 아시죠? 3:3은 구조. 분명하잖아요? 바뀌지 않잖아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으면 우리가 그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서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진멸하라 했는데 그들이 오니까요,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치네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들이 되었더라, 종이 된 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리라. 그랬는데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하여 열심히 있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모해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입니다. 사울이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자기를 위해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뒀잖아요. 이게 어찌미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여호와께 드리려고 거짓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거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인데, 그는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변명하고 핑계대고 자신에 대해서 합리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도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했나이다. 여호와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나이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근이라는 고난이 얼마나 심한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북한이 저렇게 무너진 결정타가 뭡니까? 기근이었어요. 김일성 시대에 기근이 왔잖아요. 계속 기근이 계속됐어요. 그 다음에 기근 다음에 뭘로 치셨습니까? 홍수로 치셨어요.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니까 가뭄이 와가지고 작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가뭄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홍수로 다 잠기게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서 손을 내미게 된 거죠. 제가 청년들을 데리고 중국 단동을 갔어요. 압록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간 이유가 뭐냐면 북방선교회 소속 목사님들하고 나중에 그분들은 일주일 전에 들어갔고 2주 사역으로, 우리는 일주일 사역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만나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방선교회 목사님들은 가서 비밀리에 모처에서 이
초속계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하시는데, 중량하고 이제 그 압록강이 있는데 압록강 하류에 가면요, 상류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럼 중류 하류가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 길목이 좁아지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은 아무도 갈 수 없는데, 조선족인데 권집산이라는 분이 있어요. 권집사. 나이 많이 드신 할머니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그 사역을 하는데, 이제 가물었잖아요. 기근이죠. 홍수로 기근이죠. 그러니까 그 초소가 있는데, 여기는 중국 공안이 있고, 진짜 가보니까요, 여기서 저 교회 문 2배 거리밖에 안 돼요. 여기는 중국인데 저기는 북한이에요. 정말 가깝죠. 근데 여기에 공안들이 있고 건너편에는 북한 경비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옥수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북한은 옥수수 천지였대요. 이렇게 초소들이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 초토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집사님이 사명감을 주시고 부르심이 분명하니까 거기에 순종해가지고 성경 보급을 하는 거예요. 성경 보급을. 목숨을 걸고. 그래서 중국 공안들하고 사귀고, 다 사귀고 나니까 돈과 먹을 것을 주고, 그 다음에 건너가잖아요. 조선적이니까. 가가지고 북한 경비견들을 다 사귀어가지고 관계를 맺고 돈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먹을 것은 그때 당시 기근 때는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굶주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왕래를 하면서 비밀리에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보급을 하는데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그 기근 가운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근 가운데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면서, 김일성 우상아, 김일성 유일사상의 유일신이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성경을 그대로 벤치마킹 해가지고, 누가 신이에요? 누가 여호와예요?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일성, 김정일이 우상을 하는데 그 동상이 몇 개예요? 28,000개, 28,000개. 남과북이 나뉘기 전에 북한에 2,800개, 많으면 3,000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동상만 28,000개, 지금 3만 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런 우상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지하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이 기근이 우연이 아니다. 가뭄이 우연이 아니고 홍수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우리를 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 우상의 속을, 우상의 나라가 주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게 해달라고 간절히 그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성경을 보급해 주는 거예요. 그때 저희들이 굉장히 위협을 많이 느꼈어요. 그 가까이 가서 그거 보는데도 중국 공안들은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까지 가서 건너편을 보는데 이 경비 초소가 다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숨으로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기근 가운데 다윗이 왕으로 산 일이 뭐예요? 간구했다고.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구했어. 그러니까 알려주시죠. 무고한 피를 사울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흘렸기 때문이다.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학살했기 때문이고 모였기 때문이다.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서 복을 빌어야 되는데 원한이 있기 때문에 저주하고 그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기근을 하는데 깨닫지 못하니까 3년 기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가 와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야기됐지만은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성취가 되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마지막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진동해 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을 흔들어서 흔들릴 것과 흔들리지 않을 것들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토막 났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현실을 알아야 돼요. 반토막이 아니
우리나라의 교회 통계가 5만 개로 봤잖아요. 15,000개가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럼 35,000개 남죠. 근데 35,000개 중에서 이렇게 대면 예배 다 드린 교회가 17,000개 교회밖에 없어요. 5만 개 교회에서 저희는 대면 예배 다 드렸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코로나 때 시하고 구청 공무원이 와가지고 폐쇄 조치처럼 붙이고 성도들 예배 드리러 못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배 방해로 신고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막지 마라. 처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구장창 대면 예배 드릴 거다. 그 보고돼가지고 우리는 계속 왔어요. 시청에서 오고 구청에서 오고 알바까지 보낸 거예요. 3번씩. 응? 자, 그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고 서로 교제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의 교제가 필요하죠. 이웃과의 교제가 필요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교제가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을 따먹고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니까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러잖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 여자가 내게 춤으로 이렇게 관계가 파괴되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하나잖아요. 한 형제자매 한 지체 한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주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이것이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되고 목회자와 목자와 사모와 사역자와 중직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한 모양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하실 때 주여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하였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께 모든 영광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드러낼 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마땅하고 당연한 것. 직분에 관계없이 직분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지만은 우리는 직분에 관계없이 다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되고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찬송합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이 찬송이에요. 최고로 높여드린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찬송이에요.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랬잖아요. 응? 여러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있잖아요. 구원의 큰 일을 행하셨죠.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행하신 일이 있죠.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찬송이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일은 찬양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행위가 찬양이에요. 저와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였어요? 찬송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여호와 한 분이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문제는 은과 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사람을 죽인 일에 있고 이 애한 원수 갚는 것도 여호와 앞에 있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죠. 이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막힌 일을 당했다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은과 금의 문제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면서 7대 3 쪽에서는 내가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면 안 된다는데, 너는 할 수 없다는데,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그래서 이들이 뭐라 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그리고 뭘 요구해요? 그 자손 7을 내어주면 여호와 앞에서 목미어 달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했을 때에 그 후에야,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야 여호와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 한국을 향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를 향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좁히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가정과 자녀와 생업을 향한, 사역에 관한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도움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기도하여 응답하시는 대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근이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중략하면 뭐 했어요? 강구하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 나는 문제를 만나면 그 일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든 할 수 없는 일이든 주님께 기도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얻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니 그랬잖아요. 구하는 이마다 얻는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으면 얻을 수도 없고 찾을 수 없고 열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그걸 보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문제에 대한 응답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의 사역의 길을 열피시고 사역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누가 뭘 하거든 주님, 나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난 지금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지금 내 사역이 통해서 행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거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할 수도 없지만 믿음도 없지만 내 연약함을 아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할 수 있다가 용기 불어주시고 믿음 없음을 아셔서 믿음을 더하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단일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아빠 목사님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엄마 목사님도 그렇게 돌아가시는데, 엄마 이럴 수 있어 했을 때 그 엄마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주님은 아시겠지. 주님은 아셔요. 사람들은 날 몰라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고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시고 내 마음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의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들어서 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알았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들었으마.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의 평가와 다르게, 사람의 말과 다르게 우리 주님 보실 때에 내가 내 행위를 보았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이 위로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간구하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고 있느냐? 아니 너는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박현 사모야, 이옥자 성도야, 김지영 목사야, 기도하고 있느냐? 너의 요즘의 기도 생활은 어떠냐?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느냐?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느냐? 여호와 앞에서 행하고 있느냐?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 한 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정말 신실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는 성실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알았다, 잘한다, 내 새끼야,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내가 너를 들었으마, 너를 통하여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구원해내마, 내가 너를 통해서 여호와의 나라가 건설되고 확장되어 쓰임받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마, 내가 내 길을 책임져주마, 열어주마, 모든 필요한 것을 보내주고 책임져주마, 붙여주마, 합리가의 선을 이루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합리가의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서 선하신 주님, 우리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마다의 삶이 되고 일생이 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 강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들어서 주시옵소서. 마음껏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기도하고 있느냐? 간구하고 있느냐? 물으실 때 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하심을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삶을 멈추고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 뜻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뜻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며 우리 주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심 사용하는 모든 것들을 이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